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인물들과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인물에 대해 살펴보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5가지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인물에는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깊은 고통에 있었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함과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인물에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고 고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어찌하여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였고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사역을 하였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는 고통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때로는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한나와 솔로몬, 욥과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는 응답될 때가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가져야 할 5가지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기도할 때에도 작게 기도할 때에도 혹은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모두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잊고 기도를 단순히 습관적으로 반복하거나 의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나조차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내뱉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듣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고침을 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논리적이지 않았고 자신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들은 나아만에게 만일 선지자가 더 큰 일을 명령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라고 말하였고 나아만은 결국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에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두 번째 걸음은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 나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언제나 최선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 뜻과 목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바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야 하고 우리의 기도도 점점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세 번째 걸음은 죄에서 떠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시편 66편은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이 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힘을 잃게 됩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요엘서 2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마음의 회개를 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 고백하거나 회개하지만 그 회개가 단지 말이나 형식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진정성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기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네 번째 걸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매번 반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말로 하는 강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찬송을 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마지막 걸음은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하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아닌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감사는 단지 말로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는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응답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와 신뢰로 나아가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10명이 치유받았지만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올려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받은 기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경 인물과 응답을 받지 못한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5가지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안에서 모든 기도를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